이번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들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 영주 지역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큰 피해 없도록 더 주의하시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힘들어지는 그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양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또 그런 찬양이고요. 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 마음으로 따라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애타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아무런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이고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속에 방황하며 살더라도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만날 만한 때, 또 가까이 계실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중단되는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이며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지만 언젠가는 그 은혜의 때가 끝이 날, 그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린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마음과 생각과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평화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에 우리의 목숨을 버릴 때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그 기준과 다르며 우리의 그 생각하는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괴롭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라고 할지라도 파도가 너무나도 크게 이는 그런 바다라도 고래가 그 폭풍우를, 그 파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잠잠하여지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를 창조하시고 고래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더 높이 날아오르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십니까?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더 위대한 생각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가장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과 우리의 그 애통하는 심령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어둠거리며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환우들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요양원에서 홀로 외로이 계시는 그 노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가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그런 청년들의 간구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마치 값진 보석을 다루듯이 그렇게 소중히 다루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성도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들을, 이런 고난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피로 뒤덮여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려고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저 멀리서만 그 십자가를 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큰 것 같아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때, 그때는 정말 더 가까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더 가까이 나아올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더 기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다면, 참된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왔는지, 진정으로 돌아왔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며 나무가 손뼉을 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격려하며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그 자연이 마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온 천지 만물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뜻을,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우리가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 빈손에 가득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최근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 요셉이야말로 자기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그 형들에게 밝히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린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형들의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형제들은 같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세계 열방을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12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성악을 배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마침내 오페라 무대까지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오페라 무대에서 그런 연기와 함께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동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함으로 넘어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연습하며 그 오페라의 공연을 훌륭하게 잘 마치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12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안드레아, 지금 너는 캄캄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지.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아들이, 이 어린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저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저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되었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